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구약 855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금년 설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오지 못하게 해서 집에 있는 세 식구만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을 그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담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빼앗아 가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도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만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되어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설령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인물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로 여길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요. 적어도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어려움보다는 은혜를 더 많이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은 당연히 욥입니다. 욥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도 찾기 어렵고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욥은 마치 모든 말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라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얼마나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부터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힘들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유하다고 칭찬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요? 만나 반석을 만났을 때 거기서 터지게, 생수가 터지게 한 것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지가 쏟아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아주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았습니다. 당연히 더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긴장감은 티끌만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다 생생하게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현존 인물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외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현실,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간이었습니다. 이 절망과 이 고통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박국 역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지만,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가 현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놓고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써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것은 욥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레미야나 하박국만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74편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을 맡은 아삽이 아닙니다. 그 아삽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74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삽의 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시작부터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삽의 탄식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삽의 탄식이 나타나는 구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탄식이 나온 구절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또 1절입니다.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두 번째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손을 거두시나이까. 세 번째 10절입니다.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아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손을 거두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4편은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삽은 어찌하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하여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삽은 어찌하여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라고 합니다. 아삽은 언제까지라고도 합니다.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는 아삽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를 반복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아삽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특히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전쟁 때도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도 아닌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십 년간 해온 상점과 사업체의 문을 닫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식 때문에 자주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침한다고 소리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기침이 나와도 기침을 해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삽처럼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탄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를 반복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아삽은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아삽은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탄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두 번째는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라고 표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잃었을까요? 건강을 잃었을까요? 명예를 잃었을까요? 누명을 썼을까요? 가족을 잃었을까요? 아삽은 탄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약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3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두 번째 6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세 번째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네 번째 8절,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삽이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라고 탄식하는 이유를 발견하였습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조각품을 부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살랐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회당까지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한 일입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성전과 회당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잔인하리만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성전을 파괴할 때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듯 조용했습니다. 아삽이 이 현실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삽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삽은 침략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고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라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아삽의 입에서는 탄식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약속하신 성전이 다 파괴될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이 다 파괴될 동안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이것을 보고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드리다 성도들이 감염될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에게 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만 반복하며 탄식만 할까요? 아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실망을 주고 목사가 실망을 주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때 하나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삽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회당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이 원수들에 의해 파괴된 성전과 회당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과 회당이 파괴된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대뜸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자세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보여줄까요?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자세 역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주의 그앱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는 19절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네 번째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다섯 번째 22절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삽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삽에게 입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는 뭘까요? 아삽의 새로운 말은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잊지 마소서, 보소서입니다. 아삽은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아삽은 어찌하여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로 74편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그 표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하나님을 설득하는 듯한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버리지 마옵소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은 하나님, 바벨론에게 진 것 같은 하나님,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인데 아삽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아삽은 폐허됨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자세는 원수들에 의해 성전과 회당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자신의 집이 폐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성전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삽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폐허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티끌만큼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보이는 것이 없고 내게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찌하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아삽 못지않게 우리도 어찌하여를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찌하여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또 있습니다. 아삽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시편 74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입니다. 아삽은 갑자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도 왕이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왕이셨습니다. 조상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아니, 태초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자세는 성전과 회당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왕인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하는 아삽의 신앙이 진짜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기에 접근할 때 모두 쓰러지게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강하고 바벨론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이상을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계신 것과 같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왕인 것 같은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찌하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에게서도 아삽과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까지 합니다. 대적들이 왕인 것 같습니다. 대적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왕인 것 같고 대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대적들의 세상인 것 같은데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라 자손도 대적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약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왕인 것 같아요. 대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적들이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의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믿음은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사실과 현실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과 현실보다 더 분명히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삽의 현실은 바벨론이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바벨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아삽과 비슷합니다. 권력이 왕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왕인 것 같습니다. 돈이 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상황에서도 아삽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어찌하여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삽의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네 번째로 아삽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어찌하여를 넘는 아삽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삽의 의지일까요? 아삽의 습관일까요? 그리야 할 것만 같다고 자기 체면을 걸었을까요? 아삽이 밀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한 믿음의 근거가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삽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폐허가 된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삽의 믿음의 근거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감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감정이 자주 파괴되어 버립니다. 습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만나면 습관을 버립니다. 아삽은 자신의 의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시편 10절씩 쓰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탐식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하루하루가 탄식입니다. 마치 어찌하여라는 단어밖에 모르는 것처럼 어찌하여를 외치며 탄식합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삽의 탄식입니다.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어찌하여와 언제까지를 반복하며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성전과 회당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삽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자세, 원수들에 의해서 성전과 회당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삽의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자세는 성전과 회당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의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도 밝힙니다. 아삽의 믿음의 근거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4편은 어찌하여로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사 못지않게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탄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탄식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어서 이렇게 탄식이 믿음으로, 그리고 탄식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